한 달이 넘게 온라인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는 중에는 한 달 넘게 지난 뒤에 처음으로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마다 소수가 모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참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감사합니다.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어요. 웬만한 모임 다 취소하고, 좋은 점은 퇴근하시면 다들 어디 안 가고 집으로들 바로 오시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 가정에서 애들 개학 안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함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생활의 패턴에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넘게 지금 지난주까지 하면 5주째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유치부 부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온라인 예배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그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가정에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가정에 6살짜리 딸 애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찬송하는데도 찬송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었대요, 영상으로. 찍는 모습을 보더니 6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영상을 찍으니까 딴짓하다가 얼른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더래요. 딴짓하다가 영상을 찍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 자리에 송출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딴짓하고 계시거나 또 속옷 차림으로 계시는 분들 빨리 자리에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웃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뭐 속옷 차림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니까 참 반갑고 감사한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와 가정에서 예배할 때,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의 경건은 거짓된 경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자리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예배의 대상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배는 같아야 되죠. 항상 같은 마음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고난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그 중에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법정이 있는 요새에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와서 긴 좁은 길을 따라 한 1.5km 정도 언덕을 올라가면 거기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 33절에는 그 세 개의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아닌 그 외경이라고 하는 자료, 우리가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용 중에는 아주 허황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일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니고데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는 이 두 강도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고 또 한 강도의 이름은 지스마스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은 사촌지간이랍니다. 사촌지간으로 한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돼서 십자가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면서 53장 12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 없는 그분이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편에 있는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또다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 양편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 취급 당하셨고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시는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고통 중에 기도했던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또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럿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 밑에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벗겨진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들은 35절의 관리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 관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주변에 있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어서 순서를 기다리긴 한 듯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었을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무서운 극형입니다. 의학자들이나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축 처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이 몰려온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숨 쉬는 게 고통이라 해요. 이게 눌려서 횡격막이 눌리고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찾아온다. 그 고통 때문에 죽기 전에 혼절한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증상을 보니까요, 이 증상 가운데 하나가 숨을 못 쉬는데 이제 단순히 숨을 호흡곤란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지면 여러분 그 숨 못 쉬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사 한 분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마는 밖에 보면 그 봄꽃이 피어 있고 날씨 좋은데 그 안에 갇혀서 환자들을 돌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다가 이번에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증상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찾아오는 고통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한 고통인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공통적으로 한 말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너나 구원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 자신도 죽어가는 주제에 누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조롱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잔인할 때는 한없이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이번에 그 소위 N번방 사건의 그 25살 청년이 잡히면서 한 말이, 이 악마 같은 짓에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이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도 멈출 수 없는 거를 감옥에 가야 멈추게 됐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그 비참한 말이기도 합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그 범죄 심리학자 한 교수가 그와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사람이요, 내 생애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못된 짓인 줄 알고 잔인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마치 권력인 것처럼 해서 연약한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과학적인 쾌감을 느끼는, 이게 인간의 그 잔인함. 정말 인간은 얼마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참 잔인한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시각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한편 지식을 숭상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바본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는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네가 성공하고 난 뒤에 남을 도와도 돕는 거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짓누르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이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게 권력인 것처럼, 그게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게 어찌 메시아가 가는 길인가. 미련하게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형벌 받으신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신 심판의 십자가지요. 세상은 그것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저러셨는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죄인인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가치관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랑,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며 누구의 용서를 위한 기도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의 말, 그들의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마귀가 예수님 금식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했던 말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봐. 왜 그렇게 고생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도 안 다치면 한순간에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들어주면 한순간에 해결될 텐데 왜 그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려고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때 예수님 거절하셨죠. 지금도 그 길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그 길을 가야만 하셨기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길,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길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기에 그 십자가는 형틀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한 기도는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 같다고 자기나 구원해보지 그러면 우리가 인정이나 해줄 텐데 그러고 있을 때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 참 부럽다고. 우리도 만약에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장담만 할 수 있다면, 보장만 되어 있다면 왜 지금부터 이런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지금은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복인가?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연이 연 날리기 하잖아요. 연이 마음대로 날아가기 위해서 줄 끊어지면 마음대로 못 날아갑니다. 그 순간 추락하고 말죠. 연은 줄에 묶여 있어야 마음껏 날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을 때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게 자유이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붙들려 있는 게 축복이고 매여 있는 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지 그게 사랑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강도가 말이죠,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사형 틀에 매달린 이 사람이 또 한편에 같이 있는 그 친구는, 그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죽어가고 그 옆에 매달린 예수도 죽어가고 있는 형편에 어떻게 이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뛰어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는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너희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저 자신을 봐도 기적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영적인 시각이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어졌다고요.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누리고 계시지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믿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 십자가와 그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의 모습은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에 있는 진리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열림과 동시에 닫힘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셨기에 구원에 있어서 열린 문이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미련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보면서도 역시 한 강도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는 역시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열림과 동시에 닫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에요. 축복이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고요, 양쪽에 강도 둘이 있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잖아요. 이쪽에 있는 십자가와 이쪽에 있는 십자가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얻었어요. 상상으로 해보니까 한 10m 정도 떨어졌을래나? 이만큼 벌릴 정도의 십자가, 저 정도 크기보다도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보다도. 그러면 거기에 사람 매달리고 좀 간격을 띄워서 하고 하면 이 예배당 강대상 앞부분 정도, 그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한 10m 정도 떨어졌을까요? 사실 얼마나 먼 거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요, 영혼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한쪽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이 거리가, 아니 어쩌면은요 우리 머리와 이 가슴처럼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가장 먼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지만 영원한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 십자가는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구원에 들어갑니다. 오늘, 구원은 바로 오늘 그 순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하나는 절망과 저주의 죽음을 지고 가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절망과 어두움에서 그 어둠을 뚫고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사랑의 십자가고, 그 중간에 생명의 십자가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대로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이렇게 강도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부활의 아침에 이 찬란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햇볕을 우리 누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